여러분 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면 배멀미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배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 배멀미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멀리 보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보라고. 저기 수평선을 멀리 봐야 멀미를 덜 한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꼭 배멀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일렁이는 파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괴로운 배멀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오늘 하반장 12, 13, 14장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의 일, 내일의 일만을 생각하면 우리 멀미나서 못 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답답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곤란함, 그리고 오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는 신앙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전반부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과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광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때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때에는 마지막 시련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시련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시련과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환난의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환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년의 대환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문자 그대로 365일 곱하기 7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고통이다, 환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어려움이 끝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 그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딱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작해서 끝나는 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기간을 잘 견뎌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환란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정해져 있는 환란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은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술을 다 사용합니다. 교회가 무너져야만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에 이러한 큰 환란을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그리고 거짓된 백성들을 구별해내고 또한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우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세계적인 변증가이죠. 이 C.S. 루이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대학생이 이 C.S. 루이스 교수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한 인생들인데 만약 고난조차도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문 때문에 우리 역시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시험 당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죄 속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잠시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참으로 속상한 것은요, 때때로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받고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약탈하고 욕을 보며 또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 같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인들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서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여러분 연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댁이 농사를 항상 지었기 때문에 보리 타작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락을, 그러니까 벼를 타작하는 것을 추수 때마다 보아왔습니다. 탈곡기를 그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걸어가지고 탈곡기를 작동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보리나 쌀을 이렇게 터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탈곡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탈곡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알곡으로서는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알곡으로서 쭉정이와 분리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바로 그러한 과정을 가지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마지막 영광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 번만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잠시 사용을 받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나라가 되었던, 세상의 어떤 힘이 되었던, 물권이 되었던 간에 이 세상에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 힘들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라도 쓰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어떤 군사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유능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환난 그리고 징계는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징계는요,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이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거짓된 쭉정이를 걸러내어 버리십니다.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해 내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쭉정이들과 또 거짓된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더욱 성숙하고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었다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면 교회의 장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성도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고통과 아픔이 지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원수들을 멸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겪는 딜레마예요. 이 땅의 교회가 마치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광의 때는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애쓰고 쓰고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그의 발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가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 한 절도 허투루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부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은요 바로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간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몸과 영혼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몸은 천사와 같이 영화롭게 변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멀리냐? 1년 후냐? 10년 후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성도들과 함께 조우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환난과 고난을 거쳐서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빛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태양이 비추는 빛, 달이 비추는 빛, 이제 그 빛들은 사라집니다. 태양에서 보내는 자연의 빛은 이제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연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빛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